이 시간은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 이와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를 막론하고 거짓된 요소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되지 아니하고 참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도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거짓된 인간을 의지하고 믿게 될 때에 그에게 저주가 온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데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고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게 될 때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17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 소망스러운 일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된다. 고독하게 된다. 이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에 거하는 사막의 떨기나무에게 어떤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이 관상용으로 적합한 것도 아니어서 그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이 광야에 거하는 이 떨기나무를 보러 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때도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고독하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사람들이 항변을 하지만은 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이라는 이 증거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려고 애를 쓰고 청렴하려고 애를 쓸 뿐이지 인간에게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이 거짓되고 부패한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포장을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청렴해 보이고 정직해 보이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인간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 그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요즘에 그 대한민국이 이 거짓말로 인해서 또 부패로 인해서 매우 소란한 가운데 있는데 모두가 그렇지 않다 본인들은 항변을 하고 있고 또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노출이 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비판을 하지만은 인간의 요소가 거짓되고 부패했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6장 6절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큰 땅덩어리 그 대국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힘이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은
상하여 꺾어진 갈대 지팡이와 같다. 만약에 그 애굽을 의뢰하게 될 때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 애굽에 의해서 오히려 찔려서 손에 찔려 들어가게 돼서 아픔을 경험하게 된다.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현재 이 세대에 이 세계적으로 대국이라 하는 나라를 의지하게 될 때에 그 대국이라 일컫는 나라를 우방으로 삼고 의뢰하게 될 때에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꺾어진 갈대 지팡이와 같아서 우리 대한민국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스 배치에 관해서 이와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만은 무엇이 정답이다 할 수 없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답은 나와 있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나라의 그 모든 일에 위에 계신 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략을 베풀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가 의지했던 그 어떤 나라에 의해서 상한 갈대 지팡이가 우리의 손을 찔러서 아프게 하듯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대국을 의뢰하는 것이 죄가 되는 이유는 그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 다시 말하면 군사력이 막강한 그 나라를 의뢰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모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 지팡이로 우리의 손을 찌르시는 분은 사실은 그 대국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국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국이라는 그 상한 갈대 지팡이로 우리의 손을 찌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9절 환난 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울골된 발 같으니라. 고난당하는 중에 우리가 어떤 인간은 진실치 못한데 어떤 인간을 의지하게 될 때에 마치 부러진 이와 물골된 발처럼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가 부러졌을 때에 임시 방편으로 그 이에다가 접착제를 어떻게 붙여서 이를 세워놓는다 해도 그것이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울골된 발이 우리의 그 육체를 지탱하도록 해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진실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약간의 도움을 인간이 주는 것 같지만은 근원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아무리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의지하지 말라. 시편 146편 3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게 될 때 그 사람은 마치 강변에 뿌리를 뻗친 강변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더위와 가뭄과 같은 고난이 올지라도 청청한 잎을 자랑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분,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9장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그 우리나라 속담에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었던 친구이기 때문에 나를 배신한 것이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나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영원한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나에게 붙여줬을 뿐 이 땅 위에 영원한 변치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이와 같이 호언장담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만이 아니고 그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이 장담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옥에도 갈지언정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이와 같이 부인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타산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과 권능을 행해서 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왔지만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고 또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들의 그 말에 크게 마음을 두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인간은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에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그들의 말이 진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큰 비중을 두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 뒤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터넷에 어떤 연예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아니한 댓글을 달았을 때에 그 달려있는 댓글이 그들의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어떤 연예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놓는다면 아주 좋지 아니한 부정적인 이야기로 댓글을 올려놓는다면 또 그것은 역으로 그 연예인을 대단하게 보고 있는 긍정적인 그들 속에 그들의 그 부정적인 말 속에 긍정적인 이야기도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도 있다.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에 너무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인간은 변치 아니할 것 같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즘에 날씨가 좀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음식을 해놓고 아직 봄인데 설마 이 음식이 변질됐을까 하고 방치해뒀다가는 음식이 부패해서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마 부모 자식 간에 또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 연인이 나를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인간은 누구나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고 자식도 부모를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나를 영접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나 여호와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와 같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멸망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의 그 율법의 저주를 해결해 놓으시고 그 짐승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날까지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역경과 환난 중에도 우리들을 주님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떠한 환난과 역경 중에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셔서 낮에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못하고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시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어떤 환난 중에도 우리를 결국은 그 환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고 면하게 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서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 군인들이 앞뒤로다가 엄호하면서 그를 구해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전우를 들으시면서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을 떠나서 어디론가 숨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음부에 우리의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도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거기도 계십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만큼 우리는 주님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편에서 나의 그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설령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 그의 주의 긍휼이 크심으로 저희를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죄악대로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우리는 벌써 버림바 되었을 것입니다마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또 용서해 주시고 긍휼로 입혀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든 아니면 우리가 의를 인해서 고난을 당하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그 고난의 행로에서 우리를 안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 고난의 행군 중에 내가 너를 안고 지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변함도 없고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의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반석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위에서 읽고 듣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삼가 주위에서 읽게 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의 모사가 돼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의 훌륭한 상담자가 돼서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중에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이 힘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회생시키고 우리를 소생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노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난 중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고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의 나무, 심은 나무와 같고 강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어떠한 더위와 가뭄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청청한 잎을 자랑하며 또 그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시편 1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 우리들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연주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따라서 사랑하면서 사랑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이와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인간은 다 거짓되고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떤 친구도 여러분 주변에 어떠한 사람도 너무 의지하지 말고 이 대한민국이 어떤 대국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그분이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시고 광활한 곳에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동일하신 주님, 회전하는 그림자도 주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거짓되다 말씀하셨고 오로지 하나님만 참되시며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무리 큰 힘을 자랑하는 어떠한 나라라도 이 대한민국이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떤 방백이라도 의지하지 않고 어떤 괜찮아 보이는 인간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을 도움 삼아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환난 중에 우리를 그 광야에서 환난의 행로에서 우리를 안아 옮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그분을 도움 삼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